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제목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입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만물하고 만유와는 다릅니다.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모든 삼라만상을 우리가 만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만유라고 할 때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저 영적 존재인 마귀라든지 천사라든지 이 보이지 않는 이 권능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만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신 주여 그러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당초에 만들었던 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모든 말씀을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지금 움직이고 계셔요. 세상 끝날에도 주님이 그만할 때 졸지 말아도 그만할 때 그만해야 할 때 세상이 끝나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재하시는 거예요.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모든 거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으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은 오늘 제목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동물하고 같은 날, 동물하고 같이 창조하셨어요. 특히 그 중에서 그냥 인격만 우리의 벌은 붙여 주셔서 짐승들보다 조금 더 발달된 그런 인격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죠. 사람도 여러분 그 세포트 있잖아요. 개. 세포트 IQ 정도뿐이 안 되는 여러분 사람도 있어요. 개가 얼마나 영리한데요. 그리고 돌고래 같은 것도 아주 영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조금 머리가 좋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에게 부여하신 그 인격, 지정의는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근본적으로 하나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시고 더욱이 감사한 것은 그 사람 중 한 사람을 데려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생명이 됐다는 얘기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 소리. 내세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인류의 근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애를 쓰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절대적으로 죽으면 끝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는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영원히 죽지 않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혼은 하나님 거로만 살기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건 불량품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그 내세가 있는 그 영적 존재로 인류를 창조했죠. 이거 영적 존재 창조한 게 뭐예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성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같이 하려고 주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려고 영적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 같이 하고 영원토록 같이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영적 존재를 만들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세가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육체가 있는 사람은 그냥 죽여버리면 끝이야.
호흡이 끝나면 육체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잘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세기 1장이죠. 만들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른지는 몰라요. 그게 고대예요. 그게 고대라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흐른지는 모르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아담이 있죠. 데려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으로 두 종류가 같이 공존해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노아 홍수가 있을 때까지 공존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창세기 할 때도 배웠죠. 계속해서 점점 영이 없는 사람화 돼요. 육체가 영혼을 이깁니다. 계속 육체로만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사람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게 뭐예요? 윤리도덕을 악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걸 악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걸 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던 전 인류가 다 하나님 없이 악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악함을 하시고 심판하시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심판을 했습니다. 그때 심판을 해서 영이 없는 사람, 무령인간이죠. 영이 없는 사람은 물 담아버려가지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숨이 끊어져 버리니까 끝나죠. 짐승들 숨 끝나면 끝나요. 그것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물 담아서 다 없애버렸고, 그 당시에도 아담 후에죠. 아담과 하와로 이래서 영이 있는 영적 존재가 많이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영적 존재들은 물 담아도 죽지 않아요. 안 죽는다고. 뭐가 안 죽어? 육체는 끝나버렸지만 그 육체 속에 들어있던 그 영들은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그 영들을 어디다 모아놨냐? 옥이라는 곳에다 묻어놨어요. 옥이라는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옥이라는 곳에 묻어놨는데 우리 한번 찾아봐야겠네. 자, 베드로 후서에 있나? 베드로 후서 한번 봅시다. 조금 한 장만 더 당기면은 어디에 있는 거니? 베드로 베드로 3장 19절 3장 19절 전서 후서 분명히 얘기해 줘야지. 전서 3장 19절 여기 있네. 이런 거 내가 준비도 안 한 건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설교를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이 종이 쪽지고 하나만 해갖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르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자 어디서부터 보는 건요. 18절부터 보면 돼. 18절부터.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이 어떤 것들이냐 보니까 그 다음 절 20절에 보니까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이랬잖아요. 접속사가 거기서 있더라.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을 대신 얘기해 주는 거 지금. 그래서 성경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아니라고 자꾸 발뺌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 전에 노아의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릴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8명뿐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옥이라는 곳에는 누가 들어가 있었냐? 옥이라는 곳에는 누가 들어가 있었냐?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들어갔던 그 영적 존재들이 옥이라는 곳에 들어있고, 영적 존재 아닌 것들은 거기 들어가지도 않고 풀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이것들 어디 갔는지도 모르잖아. 그때 죽은 거 다 어디 갔어? 모르잖아요. 성령은 베드로후서전서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성령으로 다 풀어야 돼요. 서신서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몰라. 우리 항상 짝에 맞춰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노아 때 영적 존재로 죽은 자들은 안 죽일 수가 없잖아. 그들은. 여러분, 영은 죽일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잘 살아가는 거 아니라 형벌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지옥에는 형벌만 주는, 형벌만, 영원토록 형벌만 주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담아서 없애버리고 말지, 뭘 불태우고 죽여버리고 말든지. 영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라도 찰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이렇게 노아 전에 있던 사람들, 노아 이후에서 아브람, 예수님 오시기까지 영들이 다 각각 달려요. 그때는 영들, 구약의 영들, 예수님 오신 이후의 영들을 하나님은 관리를 철저하게 이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대충 성경을 아는 게 아니요. 정확하게 알아가야지. 하나씩. 누가 물으면 답변해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때 너희들이 영원 하는데, 그럼 그때 죽은 영들은 어디 갔냐? 여기 가둬놨잖아요. 지금 이제 주님께서 부활할 때에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약 사람들이 먼저 된 것 같지만 먼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부활할 때 다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내려와서 다시 심판해서 그들을 다시 관리를 하셔요. 이처럼 근본적으로 이 관리하는 것이 다르다. 이처럼 구약 때는 영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번 이 만들어진 영은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걸 모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이걸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죠. 저들이 예수만 믿으면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저렇게 우리가 여기 앉을 자리도 없을걸. 우리같이 돈도 없고 하는 사람은 못 만날지도 몰라. 이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신묘망측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야 돼. 과학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세가 있는 자들이, 반드시 내세가, 증승은 내세가 없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세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줘도 그들은 안 믿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세가 있는 짐승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노아 이전에는 그래서 옥에다 가둬놨어요. 그 주님께서 내려가셨다고 하잖아. 그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일정한 때가 돼서 그들도 다 부활해서 올릴 거예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이처럼 다르다. 또 구약에 있던 사람들, 아브라함 품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들이 거기 갇혀 있는 거. 구약에는 거기 갇혀 있고, 예수 이후에 죽은 자들도 어디에 갇혀 있지? 나고는이라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참 철저하잖아요. 이 영들이 있다가 거기 있다가 이제 부활도 되고 거기 있다가 심판도 받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어디 낙원이라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무저갱이라는 곳에 가요. 그 당시에 노아 전에는 다 없어져 끝나고 그랬지만 구약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구약에는 아직 심판이 안 끝났어요. 그들은 심판이 안 끝났다고. 주님이 다시 심판을 해줘야 돼. 그들은 심판해서 그때 다시 보내는 거. 다시 아브라함 품에 가 있었다. 그러나 거기도 아마 나사로하고 죽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이렇게 보면은 거기도 나눠져 있어요. 아브라함 품도. 하나님이 결정해서 불곳에 안 간 사람하고 간 사람하고 거기서도 그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거기도 나눠져 있다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반드시 낙원하고 무정행하고 확실히 나눠져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처럼 우리 영혼은 내세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세가
천국을 가야 되고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육체가 커 보이니까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뭐 미안한 말인지도 모르지만 이 100년이라는 것은 무한대라고죠. 수학에서는 이렇게 팔자 거꾸로 놓은 것이 뉘어놓은 것이 무한대 아닙니까? 무한대인데 무한하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 중에서 이 100년이라는 것은 점 하나뿐이 안 돼. 우리 육체가 사는 기간이 점 하나에 불과하다고. 근데 점 하나 사는 것을 자기 인생의 전부 다인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어찌 여기고 하나님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하나님은 있음도 인정도 안 하려고 하고 있다. 그 소리.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가려고 이 노력을 하고 이 난리를 치는 것이지. 왜? 안타까우니까. 아니 머리도 좋고 다 좋은데 안타까우니까. 그걸 내가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보다 예배 훨씬 많아요. 만약에 마귀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럼 야 니도 예배 너무 많여. 니들 여기도 선생들 힘들어요. 자꾸 그렇게 나를 꼬시작거려요. 여러분 주일에 한번 예배 달령 드리고 나면 살 것 같을 줄 알아? 좋을 것 같아? 아이고 절대 안 좋아.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다 세상 사람 돼요. 안 좋아요. 주일날 막 긁어가지고 모여놓고 막 말씀 증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끝나고 잊어버리면 수요일날 또 한 번 하고 또 금요일날 한 번 하고 토요일날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복이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복이지. 이거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못 살아. 김영훈 선생 지금 뭐 실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족할 필요 없어요. 당신 시편 찾아봐. 시편 119편. 네 얘기하는 거 옆에 사람은 너 왜 쳐다봐? 김영훈 당신 얘기하는 거라고 옆 사람 왜 쳐다봐? 시편 119편 71절. 저 사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서 기도를 했더니 당신은 얼마나 감사해. 거기 읽어봐요. 크게 읽어요. 시편 119편 71절. 읽으라고. 그것이 오늘 너한테 주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당신한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번에 당한 이 모든 사건들이 사기당한 것들이 저희를 큰 복이라는 거예요. 저거 이제 다시는 도장 함부로 안 올리고 다시는 함부로 안 할 거거든. 그냥 했으면 나중에 더 큰 거 집이라든지 뭐 더 큰 거 갖다가 몇 억짜리도 돌려버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는데 이번 건으로 인해서 죽어도 아마 그렇게 안 할걸? 내가 뭐 하나 사인하라 해도 사인 잘 안 할걸. 이제 여기 진짜 맞는 건가? 이렇게 할걸? 당신한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복 준 거예요. 그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당신한테 유익이라. 이번에 어렵고 힘든 이 일을 당한 것이 당신한테는 1세기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꽃밭일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감사하래요. 꽃밭일 게 없대. 꽃밭이는 바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알았어요? 네? 왜 대답이 콧구멍 들어가? 그 사람한테 말을 잘 듣더니 왜 그랬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김영훈 선생, 이걸 당신의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놓고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이것을 항상 넣어놓고 살아요. 그러면은 평생 가도 이런 일은 안 당하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총각 때 이렇게 잘 일, 나중에 결혼해서 이런 일 당하면은 쫓겨나지. 마누라 쫓겨나지. 그래서 같이 데리고 살겠어? 못 살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 영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계명을 줬어요. 저걸 먹지 마,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니까 누구하고 함께 했어? 우리 성현이지? 황성현. 하와가 누구야? 하와가 누구야? 에? 누구? 하와가 누구야? 하와가 누구냐? 그렇게 대답이 하답이 누구라고? 괜찮아요. 늘 틀려도 저 크게 해봐. 하와가 누구요? 뭐라고 그랬어? 두 번째 사람은 야 하와가 누구 부인이잖아. 누구 부인이요? 하와가 누구 부인이야? 아담의 부인이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뜰뜰매? 다 알면서 하와가 누구나 그러면 아담의 부인이에요. 그러면 되지. 그렇지. 두 번째 사람도 맞아. 하와가 누구냐 그러면 아담의 부인이에요. 그래야 돼.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겠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너 선악과 먹지 마라고 그랬는데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어? 마귀 말 들었어? 뱀의 말 들었어? 뱀의 말 들었어. 뱀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아니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마귀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뱀의 말을 들어서 영원히 인간이 죄가 돼서 죽게 됐어요. 다 지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 가까이 할 수만 있으면 좋지. 근데 죄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케 하셨어요. 그 예수 믿으면 이제 어떻게 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냐고. 얼마나 큰 복이에요.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저 사람은 죄가 하나님과 가려놔서 그래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왜? 죄가 죄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해놨어? 마귀가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해서 우리 죄를 담당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딱 쳐버리고 이제 가까이 와라. 죄를 쳐버린 사람은 가까이 오라. 가까이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만 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성령은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 내 영혼에 모시는 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은 멀리 가면 못 만나니까 내 영혼에 하나 있으니까 영원히 나하고 함께 있잖아. 영원히 내가 버리지만 않으면 함께 있다고. 이게 하나님께 우리 가장 가까이 해준 근거예요. 가까이 해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분과 계속 교제를 해야 되죠. 여러분, 구원파라고 있어요. 구원파가 뭐라 하냐? 너 구원받는 날짜도 모르잖아 하고 구원받고 나면은 네 맘대로 살아도 돼. 그 구원파는 어떻게 하냐?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많이 그리 가요. 왜? 그 사람은 뭐라 하냐? 너 구원받고 예수 믿어도 천국 가 이제.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아도 돼.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안 가도 되고 네 맘대로 살아도 돼. 술 먹고 담배 피고 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 육체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봐봐. 하나님께서 구원파 얘기대로 구원받았으면 끝. 이제 맘대로 살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성령을 뭐로 보내줬어? 성령을 왜 보내줬겠어? 그 박옥수 목사님이 그 구원파 목사님인데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구원받은 걸로 딱 끝난다면 성령을 왜 보내줬냐고. 성령을 왜 보내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상 살아가는데 네 영혼을 지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나가버리면 영혼 못 지킵니다. 마귀가 금방 뺏어가 버려요.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 마귀가 뺏어간다고. 네가 한번 비침을 얻고 구원 받고도 아무리 가고 보고 가까이 봐봐. 히브리서 그 앞에 바로 당기면 있어. 히브리서 6장 3절부터 보겠어요. 히브리서 6장 3절. 다 찾아. 안 찾고 나만 쳐다보지 말고. 찾았어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다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없다고 타락한 자들은 그건 다 예수님이 다시 한 번 와서 십자가 못 박고 죽여야 되는데 다시 오서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구원 길이 없다 그 소리. 성령은 받았어도 이렇게 힘드는데 성령도 안 받고 신앙생활 한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도 육체가 얼마나 강한데, 성령 충만 받고 여기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내세 능력도 맛보고 말씀에서 참여해도 되고 그 은사 다 체험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타락한 적이 있다는 얘기 아니요? 그래도 타락하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은 이거 말할 것도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필요도 없다니까요. 성령 받아도 타락하는 판인데 성령 받지 않냐고 구원 받았으니까 끝. 구원은 한번 받은 걸로 끝나는 게 갈 때까지 구원은 계속 진행형이요. 진행 완료형이 진행형이야. 계속 진행형. ing 영어로 ing 진행형이라고. 갈 때까지 죽어서 좀 딱 끊어질 때까지 육체가 있을 때까지 계속 진행형이 돼서 믿음을 유지하고 가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지 중간에 끝이면 못 가. 구원받은 걸로 끝날 것 같으면 성령을 보내줄 필요성이 없어요.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데 뭐하러 주님 다 끝나서 예수님 끝나면 되지.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육체가 강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걸 너희들이 지켜라. 성령으로 이겨라. 내가 성령이 임할 때 뭐가 와요? 권능이 오잖아요. 우리 포들들이 들어와. 우리 옆에 많은 천사들이 있다고. 이 천사들이 우리를 지도하고 있다고. 안 나가잖아요. 귀신 예수 이름으로 기자 떠나가라 해도 안 나가잖아. 성령의 권능들이 역사해서 밀어내야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이 역사해요. 병도 마찬가지. 손은 좀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는 것은 기도를 않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그래 주님께서. 간질병 환자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입니까? 금식과 기도 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만큼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지 않으면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는, 귀신 쫓고 병 없고 신유 같은 것은 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처럼 반드시 신앙은 성령 충만해도 될동말동한데 우리가 성령 안 받고는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우리 가까이 오신 것은 성령을 내 안에 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가까이 가려고 계속 노력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가 계속 사모해야 됩니다. 막 환영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냥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고맙습니다. 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계속 성령님을 갖다가 그렇게 하셔야 돼. 할 기도 없으면 계속 성령님 찬송만 하세요. 막 자랑만 하시라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령 오늘 인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역사해 주셨습니까?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죠. 시편 62편 한번 더 찾고 갑니다. 62편 아니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7절 이사야 62장 7절 자 시작 아니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일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일시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일시키는 것은 우리 성도뿐이 없어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면 내가 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쉬지 못하게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야. 아니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분인데 그분을 일시키게 하는 것은 우리뿐이 없어. 성도뿐이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 일하시지 마세요. 내가 기도 안 할게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분 일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봐준이라고 힘들어 하실까 하면서 기도 안 해요? 응? 하나님 힘들을까 하면서 기도 안 해? 이은경 집사님 하나님 힘들어 하실까 하면서 기도 안 해? 응? 기도를 자꾸 해서 하나님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그걸 기뻐하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간들이 기도해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그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 거로만 먹고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육체 것도 마귀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어렵게 만들어요. 세상 신들이 끊임없이 육체를 건들고 끊임없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다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쉬게만 만들고 하나님 졸게 만들어 버리니까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를 덮으면 네가 잉태할 텐데 하나님 아들 성령이 너를 덮으면은 네가 잉태할 것이다. 서태할 것이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래 하나님의 능력을 덮으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계집종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뚫레라고 뚫레. 자기의 주인의 몸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이 레아하고 라헬이 있는데 라헬의 몸종하고 레아의 몸종이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자기 주인이 자녀를 못 낳으면 자기가 대신 남자 주인한테 들어가가지고 자녀를 낳아주는 것이 그게 뚫레요. 그 몸종이요. 다른 사람하고 들어가서 결혼하라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 주인만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녀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의 계집종이온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당신만의 나는 몸종입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난 당신이 사용한다면 나는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자기 태를 빌려주겠다는 거 아니요? 그대로 빌려주겠습니다. 그대로 시행하소서.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렇게 보여야 되죠. 아니 뚫레라는 것이 아무 남자한테 가려고 뚫레가 아니잖아요. 자기 몸종, 자기의 주인의 주인,
주인의 주인이 야곱이잖아요. 자기 주인이 아들을 못 낳으면 자기가 대신 아들을 놔주는 거예요. 딴 사람을 위해서 놔주는 게 아니요, 자기 주인만을 위해서 놔주는 거예요. 이게 몸종이라고, 뜰레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의 계집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만 놔줄 수 있는, 당신 주인으로서만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몸종입니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 뜰레라는 계집종이라는 의미가, 나는 다른 사람의 것으로 사용하지 말고 나를 사용하소서, 내 태를 당신이 사용하소서. 그게 몸종이 하나님께 지금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는 일이 나타났잖아요. 그건 뭐냐? 나를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는.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용할 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직분을 받지 않으면 가까이 안 가요. 직분이 있어야 그래도 울면서라도 와서, 손해보면서라도 와서 막 일을 하는 것이지, 직분 없으면 건성이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나 직분 딱 맡겨놓으면 무슨 일 들어와서 해야지 그 일. 이게 뜰레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본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이 무진장 나빠서 예배들을 못 드리겠어. 무진장 나빠. 그러나 내가 직분이기 때문에 사야 돼. 그러면 내가 나를 통제시키고, 내가 나를 스스로가 나를 막 제어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 맘대로 할 바에는 뭐하러 직분 받아?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고 하려면 뭐하러 해? 기분 나빠도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게 뜰레고, 나와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므로 인해서 내 직분이 커지잖아.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잖아. 그런데 직분 받은 자가 그 일 안 한다면, 기분 나쁘다고 안 온다면 어떻게? 나도 기분 나쁘다 안 오면 설교 못 할 일이 수없이 많게? 안 그래요. 기분 나빠도 힘들어도 무조건 나와서 해야 돼. 그냥 해야 돼. 어떻게? 회개하고 그냥 하는 거야. 용서해주고 하는 거야. 기분 나빠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되고 커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 이처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헌신해도 되고, 전도도 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거 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아니, 하나님과 1대1로 세상에 대화하는 게 어디 있어? 그분 전능하신 분인데 1대1로 대화하는 게 뭐예요? 방언이잖아요. 방언으로 그냥 영끼리, 하나님 영과 나하고 영끼리 그냥 1대1로 대화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 육체에 사는 거, 이런 모든 문제도 그냥 마음의 기도를 해서 또 하나님께 또 아뢰입니다. 천사가 와서 또 역사해줘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근본이에요. 거기 보니까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두 마음 품었다는 게,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 두 마음 품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서 어디로 갔어?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갈까 계속적으로 망설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다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여러분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아까 우리 찬양들에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다 내려놔 버려. 모든 짐이 얼마나 많아요. 뭐 돈 문제만 보니까 공부하는 문제도 다 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육체의 짐을 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딱 내놓고 주님 앞에 아래요. 무거운 짐이, 그게 육체의 것들은 다 짐입니다. 그 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거 왜 자꾸 오늘 돌았었지? 저거 어제 뭐 했대요?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마음의 짐까지도 다 내려놓고,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고, 이것이 기도의 근본이요. 다 아뢰면 그러면 주님께서 내려줍니다. 주님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눈물이 없어. 얼마나 악독한지 눈물을 안 흘려. 내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 평생 살아 눈물 몇 번 흘려봤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때 흘린 거 외에는 한 번도 아직까지 안 흘렸대요.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눈물을 흘려야 돼. 내려놓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아뢰야 되지. 사람도 무슨 나무를 하려면 울기부터 시작해버리면 그때부터 말도 못하네. 하나님도 더해. 하나님 우리보다 더하다고. 우리 인간도 악한 인간도 눈물을 보면 그냥 사그라드는데, 하나님 우리보다 더 마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인도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분이 눈물을 흘려버리면 그냥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통곡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렸다는 거예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도 자기 아버지한테 울부짖었다는 얘기 아니요? 우리도 당연히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 울부짖어야 돼. 막 울어야 돼.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나는 왜 이렇게 해요? 나는 응답을 왜 안 해줍니까? 막 왜 안 해주냔 말이요. 다 응답해 주는데 나만 왜 안 해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나는 안 해줍니까? 내가 뭐가 막혔습니까? 막힌 거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러면서 덤벼드려야지. 주실라면 주고 주기 싫으면 말으시오. 해버리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래요.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아주 사생결대로 응답받아야 되지. 응답 못 받은 건 네가 문제가 있는 거요. 간절히 기도를 안 했든지 간에, 아니면 죄가 네가 있든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응답을 안 해주지. 응답을 왜 안 해줘? 어떤 것을 응답해 준다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얼마든지 해주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은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뭐 딴 거 하지 뭐, 이거거든요. 이랬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빈틈이 걸리면은 응답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만 빼끔 열리고 사방 다 막혀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만 바라보고서 기도하지, 이거 안 되면 다른 것 어떻게 또 시켜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아니면 딴 거 하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어요. 기도는 간절함해야 돼. 진짜 간절함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야, 너는 정신 차려서 들으라는 게 뭐예요? 너 공부도 안 하고 그런다고 자 큰일 났대야. 공부 안 해가지고 영어가 못 가르치겠대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안 하면 내버두라고 그랬어. 다 어떻게 못 데리고 가냐. 오늘 정도 해야 데리고 가는데 너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들이 머리가 나쁜 애들이 아닌데 이게 지금 사고가 잘못됐어요. 첫째는 그 핸드폰에 잠을 안 자고, 두 번째는 산만해. 아니 자네 아버지 좀 만났으면 좋겠어. 조 권사님, 저는 아버지 늘 때를 만나게 해줘요. 저는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니, 그거 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 통제하는 것을, 핸드폰 통제를 못하는 것 같아. 핸드폰 통제하도록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세상 만사가 형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